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자녀들을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왕가의 족보 속에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 씨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게 태어나신 거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신 기적으로 태어나셨고, 그 기적에 천사를 보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께 설득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저는 엄청난 일이지만 순종을 하며 결국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10의 13승분의 1로 성취하신 분이다. 결국 이분밖에 없다는 거죠. 예언이 하나만 이루어져도 대단한 건데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분에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세례나 또한 시험 사건이나 변화산 사건을 보듯이 바로 이분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탄 축하 공연을 앞두고 이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와가지고 그분께 애기에게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 보배를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동방은 한 페르시아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여하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이방인들인데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쬐깐한 마을,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을 찾은 것은 동방에서 그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정말 너무나 특이한 별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별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출생을 암시한 듯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을 늘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별로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서를 받는 대상에 따라 기록을 다르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족보 얘기부터 끝내고 구약 얘기하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을 많이 알고 있어요. 어디 미가서
다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 다 알고 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하는 거죠.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예수님은 아담까지 딱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누가복음은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맞게끔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있던 곳을 페르시아 지방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2,000km밖에 안 돼요. 2,000km를 오셔야 되니 2,000km를 그 당시에 오려면은 3개월 걸린대요. 가려면 또 3개월 걸리잖아요. 위험도 많고 또 대부분이 걸어서 거기로 와야 되는데 여하튼 이분들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몽골을 어떤 분이 여행하시더라고요. 몽골에 유명한 호수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차 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말을 타고 5일을 가야 된대요. 제가 사마 그걸 보다가 여보 5일을 가야 된대. 근데 길이 막 돌길입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이분이 말을 안 타본 사람이잖아요. 몽골 사람들이야 늘 말 타고 다니지만 말에서 떨어질까 봐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5일을 가야 돼. 오려면 또 5일을 와야 돼. 근데 코스를 보니까 그만큼 대단한 호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열흘을 낸 거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징조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6개월의 시간을 들였어요. 황금 유향 모략을 귀한 보배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예배했어요. 멋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믿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신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보겠어요. 8절부터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태어나셨다면 우리나라에까지 언젠가는 전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모든 일을 뒤로 제쳐놓고 당장 그 왕을 만나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전지에 없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소중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직장 다니면서도 시간 내가지고 재롱잔치 보러 가거든요. 애가 아프면 직장을 못 가더라도 병원 데리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소중하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저 뒤로 미루지 않고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해서 제일 먼저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왕을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게 되면 무슨 성경책을 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쬐끔 알았어요. 쬐끔한 지식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찾아왔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과 너무나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생수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그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은 왕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자리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뺏을까봐 내가 유대인, 내가 왕인데 유대인 왕이 또 태어났어? 죽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가짜로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경과 같은 분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10km밖에 안 돼요. 조금만 가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지만 성경을 들고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방박사, 예수님을 경배했던 분은 동방박사들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별이 딱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다시 인데 이 집이다 하고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본받지 마세요. 나라도 주님을 경배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학자들이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왕이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분을 만나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했다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별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지체 없이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신들이 고국에서 잘 준비하고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를 마쳤을 때에 그들이 돌아가는 길을 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면서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소식을 전해주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사실은 그들은 헤로데게 가면 떡고물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를 줬으니까 돈을 주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욕심에 자신을 팔아먹지 않고 과감히 거절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순종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위대한 설교가인 조지 휘플드가 미국에 갔을 때에 필라델피아의 법원 계단에 서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군중틈에 어린 소년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소년이 휘필드가 어두워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옆에 가가지고 불을 밝혀가지고 휘필드 목사님이 성경을 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들은 나머지 등불을 놓쳐가지고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여러 해가 지나서 휘필드가 다시 이제 미국을 찾게 되었다 그래요. 어느 고장에 목사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곳의 목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언젠가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할 때 쬐그만 소년이 등불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깨뜨린 걸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라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필드가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조그만 소년이에요. 제가 등불을 들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 소년이 말했어요. 그 소년은 진리의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신념에 몰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별을 붙잡고 살아오는에 따라서 그분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불교의 석가모니를 별로 잡았다면 그분은 불도가 되었을 것이죠. 어떤 분이 유물론에 심취한다면 그분은 사회주의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잠시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별이지만 오직 영원히 빛나고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 책임미칠 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다면 이 동방박사들 같이 계속해서 이 주님을 경배하고 이 주님만을 경배하고 이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현장에 참여한 거죠. 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이 이곳에 와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분께 나의 보배와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경배를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심을 별을 보여주셨사오니 이 별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푯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